자, 우리는 11장에서 애굽을 그리하던 이 잡족들에 의해서 고기를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12장은 오늘 모세를 비방하는 가족들,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원인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으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이 아마 모세를 질책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을 동조해서 아론도 함께 모세를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모세에게만 하나님 말하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 진중에서 모세를 아주 심하게 비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모세는 참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그가 온유함이 지면의 어느 누구보다도 컸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가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묵묵히 그것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세가 왜 이 구스 여자와 결혼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우리는 아마 이 말씀에 대한 실마디를 찾아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은 우리 10장 29절에 32절에 보면 그 하나님 명령으로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 바란 광야 가데스로 가려고 할 때에 그 모세의 처남 호밥이 자기 땅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호밥을 붙잡지요. 왜냐면 이 미디안 사람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있을 때 양들을 기르고 목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옮겨 다니는데 이 천막을 치고 걷고 또 어디로 움직이는데 또 물이 있고 없는 걸 잘 알잖아요. 그것을 찾아다니는 경험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이제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처음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다시 쳐야 될 우왕좌왕할 때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왜 이 호밥이 집으로 가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십보라가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혼자 사는 그 모세가 아마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해서 구스 여자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리암과 아론은 이 구스 여자를 얻어서는 안 된다고 아마 이렇게 계속 반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오늘 자기들의 선지자성을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암을 선지자로 또 아론을 또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았던 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레이의 가족은 제사장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가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론 같은 건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직책이 있었고 미리암 같은 경우는 선지자로서 여자가 제사장은 되지 못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로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해 준 말, 가나안 땅에 가면 그 7 족속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마 이 아론과 미리암이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반대를 한 거죠. 네가 구스 여자를 얻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커지게 되었죠. 문제가 커지게 되었죠. 이 모세가 백성들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모세에 대한 치명적인 또 약점이 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말씀하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 가운데 불러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나의 할 일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환상으로 알려주든지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했더니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으로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의중을 다 그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는 집안의 모든 일을 알아서 하는 종이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청지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한다면 애굽에 팔려간 요셉과 같아. 그래, 보디발 집에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은, 알아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모세는 어떤 관계냐? 이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항상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항상 말을 했고 은밀하게 대화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와 이야기하고 대면하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인정하여야 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면서, 너네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얘기하지만 이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모세의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행동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면서 떠나자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지요. 자, 이 미리암이 문둥병을 걸리니까 아론이 그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이 미리암이 살이 다 썩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용서해달라. 우리들이 잘못했다. 네가 한 일을 하나님 뜻에서 나온 것인 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 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 아비가 딸에게 침을 뱉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딸이 부정한 남자와 잘못된 관계를 가지면 아버지가 그 딸을, 우리 딸은 부끄러운 딸이다 하고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죠? 돌을 던져 죽이잖아요. 그렇게 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항한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진중박 7일 동안 머물가였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말씀이 뭐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모세의 실수를 하나님 인정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실 모세의 실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한 모든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모세가 2번 결혼하고 3번 결혼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그럼 물론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한 모든 것은 나와 의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의적인 이 모든 면을 보면 그렇다고 지금 목회자들이 3번 결혼하고 4번 결혼하고 그런 것을 용인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모세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대신을 일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것에 이 모세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예요. 물론 거기에 아론도 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로 중재자지만 모세는 모든 부분의 중재자예요. 보세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에 속죄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법궤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들어가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럼 모세는 아무 때나 들어가요. 아무 때나 하나님의 속죄소에 들어갑니다. 참 다르지요. 아론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 대제사장에게는 너네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 1년에 한 차례 속죄하는 날만 그 하나님 법궤 시온소에 들어오지만 그 외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들어가요. 수시로 그 법궤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해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할 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그 만나 항아리를 법궤 옆에 들어갈 때 아론이 가져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모세와는 대면에서 그 만난다는, 너네들은 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모세는 내 모습을 본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모세는 이 구약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중재자거든. 제사장들보다 그가 중재자거든. 그로 통해서 모든 말씀이 왔거든. 하나의 뜻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구약의 대표성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론과 미리암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방 여자와 모세가 결혼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될 것이고 다시 십보라가 살아있다면 아마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십보라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죽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위해서 섬겨줄 그 여자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나타난 것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섞여 있었잖아요. 또 보세요. 만나만 먹고 고기를 못 먹겠다고 그 잡족들이 정말 떼깡을 썼을 때 하나님 그 잡족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동조한 모든 자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나 잡족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함께 진노하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고기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발버둥쳤을 때 그것을 보고 아마 진중에다가 부르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학교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죽이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리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지 않나요? 그래서 모세가 이방인 여자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와서 변호해 주시기를 나와 은밀하게 얘기한 것 없다는 거. 다 알겠다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신약에 와서 적용해 보면 어떻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들이 정한 안식일 또 안식일을 말한 말씀을 범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안식일을 창조했다는 안식일을 명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무슨 얘기를 들어요?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준 진설병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누구도 먹지 못하는 떡인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먹는 떡을 다윗에게 줘도 다윗이 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의 역할자인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구약의 대리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섞여 사는 이민이라든지 거류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다 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주님 말씀에서도 계속 이제 모세에게 말씀 줄 때 모든 법을 적용할 때 유대인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그 땅에 사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함께 적용해. 그래도 곡식이라든지 죄를 속지 않은 방법이라든지 유월절 참여할 때 그들이 다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분명히 이방인이라도 참여할 수 없지만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자보다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이방인까지도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나 아론과 미리암은 그 역할에 있어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지자나 이 아론이 분명히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묻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잘못됐다면 비난보다는 하나님께 물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 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타나서 꾸짖은 일이 뭐예요? 내가 꿈이나 환상으로 너에게 이야기하지 안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근데 말하지 않은 것을 너가 확대해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왜 그렇지요? 모세 보고 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냐? 우리도 그렇다 그래. 우리도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암이나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 내 생각이 아무리 맞다 해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말하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을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한 말이 뭐죠? 아비가 내 딸은 부끄럽습니다라고 침을 뱉어서 죽이게 하는 그 일들을 얘기하면서 미리암은 그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가 아닙니까? 모세를 다 길렀다고 볼 수 있는 그 정말로 아주 가까운 누나가 아니에요. 아론과 또 미리암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같은 그 미리암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적 모세,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그 모세를 대항해서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미리암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고 정체되었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진중으로 들여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파란 광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일주일을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주의해야 되죠. 더욱이 신약에 사는 성도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세는 어떤 사람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 집에 하인 같다, 중성스러운 청지교 같다 그랬어요. 근데 신약의 예수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와 교통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모세처럼 직접 대면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그런 말을 우리에게 안 하는데요. 나는 못 듣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이미도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에서 그 모든 말씀 다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 미리암 같은 삶을 안 살려면 성령님과 대화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된 것이 뭐였었습니까? 그 말씀은 분명히 말씀은 모세가 얘기해서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확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하나님과 그 노다지의 회막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고 뭔 문제가 있으면 모세는 자기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6월절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시체 때문에 6월절 참석할 수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도 그 회중에서 듣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대화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말씀에 좀 어긋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묻고 묵상해 보세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교통한다는 말입니다.
아람과 미리암의 잘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물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다가 문제가 생겼던 거.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다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의문이 생길 때 성령님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 듣게 하시는 거, 알게 하시는 거. 이디오피아 간다의 내시가 하나님 말씀에 의문이 생겼을 때 빌립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 문제스러운 일이 생기면 꼭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아, 이렇게 됐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돼서 이 말씀대로 가겠다. 맞습니다. 말씀대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돼. 그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걸어가야 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낼 보혜사가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너희를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의와 심판과 죄에 대해서 알려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과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함 받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방해받는 일이 없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오늘도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혹시 미리암이 될 수 있고 아론은 될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령을 따라서 분별하고 걸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말씀을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의 확인이요 하나님 뜻의 분별입니다. 내 눈이 혹시 잘못된 것이 보일 때 이 미리암과 아론처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누가 되지 아니하는 또 우리 삶의 오점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 되게 달라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뜻이 나의 삶에 나의 발걸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온 마음에 주장이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 함께 기도하시죠.